안녕하세요. 오주영 교수입니다. 맨 처음에 여러분에게 소개해주고 싶은 그 교회 음악은 당연히 유대 성전에서부터 시작한 음악입니다. 지난번에 한번 소파르라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소파르 음악이 어떤 건지, 실제 지금 보여드리는 장면이 바닷가에서 소파르 연주자들이, 유대인들이 소파르를 부는 음악을 보게 될 겁니다. 유대인들은요, 이 소파르를 굉장히 신성한 악기로 이해하고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불렀을 뿐만 아니라 성전에서 쓰였던 악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소파르의 음악에는 굉장한 영성이 있다라고 생각했고요. 전쟁할 때나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낼 때나 여러 가지 음을 처리하는 이런 방법들이 있는데, 또 이것들을 현대 음악으로 소파르 음악을 이렇게 새롭게 한 이런 부분들도 같이 좀 보면서 들으면서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소파르 이스라엘 현재 바닷가에서 이렇게 부르는 이런 것들을 이제 봤는데, 이거를 예배 음악으로 바꾸면 전혀 다른 분위기가 됩니다. 이제 예배 음악으로 만든 소파르, 현대 기독교에서 예배 음악으로 만든 부분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파르가 예배 음악에 어떻게 쓰였는지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었을 겁니다. 히브리어하고 헬라어에는 음악이라는 단어가 아예 없습니다. 히브리어하고 헬라어에 음악이라는 단어가 없다고 해서 음악이 없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그 유대인들은 말하는 것과 그 다음에 음악적인 요소 그 사이에 경계에 있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말할 때 우리나라 경상도 말에 성조가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 언어에도 이 말 자체에 장단과 고절을 통해서 음악적 요소, 리듬적인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강했고, 그런 식의 말하기, 그런 식의, 그러니까 프리 뮤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음악 이전의 전 단계의 어떤 그런 요소들이 있었고, 그래서 말과 노래 사이에 이런 부분들이 아주 잘 이렇게 구분 없이 진행되고 그렇게 말해주고 생활 속에서 일상화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전통들이 기독교에 그대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랄프 마틴이라는 학자는 기독교는 음악 가운데서 태어났다라는 그런 표현까지, 교회는 노래에서 태어났다라는 그런 표현까지 하게 됩니다. 유대인들과 초기 기독교 공동체 사이에 이런 그 예배 음악에 대한 이런 이해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낳습니다.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예배 때, 제사 때 드렸던 그런 음악은 아주 다이나믹하고 경쾌하고 아주 강력한 그런 거였을까요? 아니면 아주 서정적이고, 아니면 생각하게 하고, 아니면 이렇게 그런 정반대의 분위기였을까요? 유대인들이 예배 때 쓰던 악기들을 보면 그 예배의 분위기와 그런 것들이 어땠는지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수금과 비파라고 번역된 우리말 그런 악기들이 나오는데, 유대인들이 수금과 비파라는 악기가 어떻게 생겼고 그게 어떻게 만들어지고 그들이 그걸 어떻게 연주하는지를 한번 실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의 수금과 비파 악기입니다. 세트. 잠깐만요. 이스라엘에 꼭 가보고 싶은 곳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하프를 만드는 하라리 공방입니다. 하라리라고 안 써있지. 그곳을 못 찾아 헤매고 있는데 갑자기 지나던 유대인 청년이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밑으로 가야 되구나. 아, You go straight, you make the first right. You know what? Follow me, guys. Just jump me across. 진상아, 우리 차가 진상아, 멀어. 밑으로 가서 들어가야 되는데 멀어. 저 친구 따라가야 될 것 같아. 이 청년은 하라리의 위치를 쉽게 찾기 어렵다며 자신이 직접 안내하겠다고 했었습니다. 친절해. 찾았겠다. 오늘은 정말 친절한 사마리아인이 아니라 친절한 유대인의 날인데 봅니다. 자기 집 옆에 와줄 거야? 그러게 말이야.
그러다 뵈려면 막상 가보니 이 청년이 아니면 찾지 못할 뻔했습니다. 자기 일을 놔두고 이렇게 섬겨진 이 유대인 형제가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드디어 하라리 공방에 왔습니다. 헬로. 두 마리는 아니냐? 우와. 완식. 동양. 완식. Hi. Welcome. Okay, so come on in. 우리를 반겨주는 이 유대인 할머니는 그동안 숨겨져 있던 다윗의 하프를 복원하여 유명해졌습니다. 세상아 너 찾는다. 네. 여기에? Wait a minute, why are you taking all these pictures, first of all? 하프. 이스라엘이 하프에 관심이 많다. Yeah, because there is Hebrew letters. Yeah, that's right. For the each string. Yeah, so do you know how many strings that would make it? 22, exactly. That's right, there's 22 Hebrew letters and 22 strings. They correspond together, it's not an accident. Aleph, Hey, Bet, Hey. Okay, Abba. No, Yeah. but he started with the A, that's right. A, Ha, Va, which means what? Love. Love, exactly. So ahava is the word for love. If you don't know it before, this is your word of the day. And love is a theory, maybe, an idea, a feeling, but it's also a sound. 음악을 하는 사람으로서 참 놀랍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So what I did is I made this into a rhythm, and then I just made up a melody to go with it, and the whole idea of it, the theme is ahava, is love. Like that. So what this does is it allows you to speak through music. 성경에서 악기로 예배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이 될 수 있음에 감동했습니다. What King David said many times, he said, "Sing unto the Lord a new song." Back in the seat, yeah, and then hold it on your legs. That's right, on your right side. 유다라는 말은 찬양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은 곧 예배의 회복과 깊은 연관이 있음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좀 바꿔줘볼까? 90편 49편 수금으로 오면 Okay. 플리로라라는 것처럼 그냥 막연하게 그걸 하는 게 아니라 이거 수금 연주하는 것 자체가 어떤 그 계시를 하고 이런 거잖아. 근데 그런 방식으로 이걸 하고 있는 건지 Can I answer your question? Sure. Yeah. 촬영하는 동안 제사장처럼 생긴 남편이 Yes, 들어왔습니다. we build the harps as if they were for the temple. Or if King David walked in now, we would be able to hand him a harp and say, I mean, this is our concept with this. 대부분 사랑하는 사람들이 레위 지파의 레위 코헨 지파. 그분들이 사람들을. 이분도 코헨이에요. 그리고 남편은 레비고 전전에 왔었던 그분도 저 여자분도 레비입니다. I'm gonna make this one quicker. 네. Yeah. And there's two kinds. This is the Kinor. We call it the Kinor David, although David played all of them. It's just we have to differentiate.
So it has 10 strings. 10 strings. I think it's in the Midrash or somewhere. It says the harp of 10 strings is reserved for the song that will rise on the day when the world that is to be will be reunited in one harmonious whole. 정통 유대인들은 시편금이 다시 복원되면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하프를 보고 싶어 찾아온 것입니다. Were not in this world for 2,000 years. They did not exist, and now they've come back. So this one, there was a method that David used, how he played his harp. He would hold it over his heart. He would put his ear next to the wood like this, and then he would play anything really quiet. You won't hear anything. But in my ear, it's really loud. To you, since he's busy, and you can play a duet. Now this one you hold on your left side. That's right. 그렇게 해보고 싶었잖아. 바르코바 혁명 당시에 바르코바 이스라엘의 혁명 당시에 그 주조된 동전에는 그 지금 조금 전에 이 제사장 가문 출신의 이 여자가 했던 바로 그 이야기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시편 150편 3절 말씀에 나오는 예루살렘의 자유라는 바로 그 문구가 새겨져 있고, 그 바르코바 혁명 당시에 주조된 그 동전에는 조금 전에 봤던 바로 이 수금이 이렇게 동전에 새겨져 있어 갖고 저게 회복되는 날 메시아가 오셔서 이스라엘의 주권을 회복시키시리라, 예루살렘의 자유라는 문구가 쓰여져 있고, 이게 유대인들의 그 메시아 사상이 담겨져 있는 다윗의 수금이라고 말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조금 더 연주하는 것을 보고 마저 본 다음에 나머지 설명을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Perfect. 오, Oh, but that's really. Well, I can hear that. You can play it. It's not in tune. Play one at a time. That's right. Really quiet. 정말 심장에 대고 작게 튕겼는데 크게 들렸습니다. 네. 이게 소리 나무를 통해서 울리니까. Yeah, I've even had people who couldn't hear, who were deaf, and they could hear if they did this. Vibrate. That's right. If I vibrated. 따스하고 신비한 울림이 온몸을 감싸는 기분이었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은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이 시편의 선포가 영혼 깊이 울려 퍼지는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수정해야 돼?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용했던 그 수금과 비파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보면 역대상 25장에 보면 아삽, 헤만, 여두둔 같은 레위 지파 사람들은
레위지파 가운데 특별히 찬양을 담당하는, 그리고 악기와 찬양을 담당하는 바로 그런 사람들로 나옵니다. 보통 예배 때는 한 10명 정도가 활동했고, 유월절 같은 그런 이스라엘의 3대 절기와 같은 큰 절기 때는 50여 명 이상이 악기와 찬양을 담당하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배 준비로 많이 사용되었던 시편은 시편 15편이고요.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같은 이런 대절기 기간에 노래하던 그런 시편은 시편 113편에서 118편에 나와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시편 44편 같은 경우를 보면 시편이 어떻게 노래되었는가에 대한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 2절 같은 경우는 모든 사람이 함께 불렀고, 3절 같은 경우는 찬양대가 부르고, 4절에서 6절은 칸토르, 즉 선창자가 부르고, 7절은 또 8절은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부르는, 이렇게 모든 사람이, 또 제사장이, 또 그 음악을 맡고 있는, 전문 음악을 하고 있는 칸토르, 이런 사람이 이렇게 역할을 분담하면서 안티폰 형식으로 교창하는 그런 형식으로 불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150편에 나오는 이런 찬양들, 비파와 수금과 재금으로 노래하는 이런 부분들을 실제 이스라엘 예배 가운데 연상을 해보면 굉장히 서정적이고, 그 다음에 그 조용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는 그런 예배였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관악기로 하는 이 나팔 소리나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강하고 힘있는 그런 역할을 했겠죠. 그래서 예배 때 그 나팔 소리 같은 강하고 힘있는 그런 악기, 그 다음에 오히려 가만히 그 예배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들이고 침참시키는 그런 현악기, 이런 부분들이 잘 조화롭게 예배가 구성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136편 같은 경우는 할렐루야가 끊임없이 반복돼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은 145편에서 그 150편까지 맨 마지막에 후렴구처럼 나오는 이런 부분으로, 그러니까 앞에 찬양대가 하고 회중이 할렐루야, 찬양대가 하고 회중이 할렐루야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교창 형식으로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전체가 예배 음악으로 사용되었고, 그런 사용되었던 이런 전통들이 교회에 그대로 전수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음악적 요소들이 단순히 제사 때 쓰이는 그런 것뿐만 아니라 회당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일정한 리듬을 가지고 스피치 멜로디, 말하듯 노래하듯 하는 그런 리듬을 가지고 성경을 읽고, 그 리듬을 가지고 성경을 표현했다라는 것을, 그래서 회당에서 말씀을 읽을 때에도 이런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아 라는 이런 쉐마의 이런 것들이 우리가 국어책 읽듯이 그냥 들으라 이스라엘가 아니라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리듬을 가지고 음악적 요소로 말하든 노래하든 이렇게 했을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날 이런 부분들이 현대에 와서 예배 때 많이 사용된다는 것을 나중에 또 보고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런 쉐마나 아니면 성경 말씀을 잘 읽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영창한다라고 합니다. 칸티컬이라고 그래갖고, 이 말씀 낭독자, 전문적으로 말씀을 노래하듯 말할 수 있는 영창하는 이 전문가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 쉐마의 이런 영창을 그 낭독자가 오늘날 말하면 성경봉독하는 사람이 성경봉독을 그렇게 전문적으로 하면 거기에 이스라엘 모든 회중이 화답하는, 아멘 이렇게 화답하는 이런 형식의 성경 봉독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문 성경을 낭독하는 이 영창자,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예배 음악에서 선창, 먼저 예배를 찬양을 하는 그 칸토르로 발전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칸티크를 하던 바로 이 사람이 나중에 칸토르가 돼서 예배 음악 때
요즘 말하면 이제 독창자죠. 독창을 하고 이렇게 예배 음악을 회중들의 찬양을 이끌어가는 전문 음악가로 가는 그런 그 길을 열어놓았다라고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요 그 비파 연주로 그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연주되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그리고 예, 그렇죠.
좋죠. 예. 이렇게 현을 타면서 예배를 드렸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편 같은 게 예배 때 제사 때 공식적으로 사용되던 음악이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가정에서 드리는 그런 그 음악은 없었냐? 있었습니다. 우리 이제 지금처럼 이렇게 기보법 콩나물을 적는 악보법에 따라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2장 14절에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라고 말했던 바로 이런 부분들이 다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노래였고 그런 부분이었다. 로마서 그 16장 27절에도 보면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라는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시적인 고백이고 다 노래로 불려지던 그런 고백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멘, 할렐루야, 호산나, 마라나타 라는 이런 고백들을 하는데, 이런 단어들이 기도의 고백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때 당시에는 가정에서 말하듯 노래하듯 하는 이런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서, 그러니까 음악적인 요소를 갖고 있는 그런 요소로 사용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후대에도 이런 부분들은 그대로 다 그 교회 음악 안에 들어와서 아멘, 호산나, 마라나타 이런 부분들이 다 예배 음악적인 그런 것들을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1세기의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시작된 이런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독특한 그런 특징, 말하듯 노래하듯 말과 그 음악의 그 경계를 넘어다니면서 했던 그런 음악적인 표현들이 100년에서 300년까지 이르는 기독교가 유대 세계를 넘어서 헬라 세계로 전파되는 그 단계에 오면 조금 다른 문화적인 이런 것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헬라 세계는요, 이미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 수많은 올림푸스 산에 있는 신들을 위한 제의적 축제가 엄청나게 발전되어 있었다는 거죠. 요즘 노래방 가서 제일 많이 쓰는 악기가 뭡니까? 네. 노래방 가면 늘 어떤 노래방이든지 다 있는 악기가 뭐예요? 탬버린이죠. 탬버린. 그 탬버린이 이 헬라 시대 때부터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탬버린을 또 이렇게 거의 신기에 가까운 내공을 가지고 막 이렇게 치면서 막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탬버린이 그때 당시 그리고 또 하나 짝짝이 있죠. 초등학교 때 배웠던 짝짝이, 트라이앵글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 시대 때 헬라 악기였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사람들을 흥분시키고 이렇게 막 이런 악기였는데 교회는 이런 헬라식 악기를 예배 때 사용하는 것을 금지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오히려 이런 그 악기 사용을 헬라 세계로 넘어가면서 철저하게 막고, 오히려 이 시대 때 100년에서 313년 이 시대 때에는 기독교가 박해받던 시대였기 때문에 조용히 숨어서 예배를 드려야 하고,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는 것들이 들통나면 안 되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악기나 음악적인 요소보다는 악기는 사용하지 않는 말에 의지해서 하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강조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악기 사용이 예배 때 거의 나타나지 않게 되는 거죠. 성전에서 유대인들이 사용했던 악기도 들어오지 못하고, 그렇다고 헬라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그런 막 축제 때 사용하는 그런 막 요란한 악기들도 금지하고, 그렇게 남는 거는 결국은 말로 하고는 거죠. 말씀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강조되고, 한 가지 음을 가지고 한 목소리로 한 공동체가 한 하나님 앞에 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함께 찬양하는, 이게 교회 음악의 핵심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강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헬라적인 이런 부분들을 다 빼고 예배는 오히려 이런 부분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에서 원래 있었던 영창, 아까 이야기했었죠. 말하듯 노래하듯, 성경을 읽을 때도 그 낭독자가 그냥 국어책 읽듯이 읽는 게 아니라 노래하듯 말하듯 읽었던 그런 영창, 칸틀레이트라는 그런 그 영창하는 방법이 굉장히 발전하게 됩니다.
캔틀레이션 창법이라고 보통 말하는데 단어의 모음에다가 고조 장단을 넣어서 이런 부분들을 읽으면서 읊조리듯 하는 이런 방법, 영창하는 방법이 굉장히 발전하게 되었고, 이런 스피치 멜로디가 이 100년에서 300년 사이에 대표적인 예배 때 불리던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말하든 노래하든 하는 그런 것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 같은 경우가 헬라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이 난잡한 파티, 축제, 영을 북돋는 악기, 이런 것들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경고하는, 하지 말아라라는 그런 경고를 하고 있고요. 북아프리카에는 알렉산드리아, 이집트, 옥시린쿠스, 그다음에 투모이스, 그때 당시 4개의 아주 중요한 도시들이 있었는데, 이 4개의 도시들이 전부 다 가장 발전된 도시이기도 하고, 동시에 기독교가 가장 먼저 들어간 도시들인데, 그 중에서 옥시린쿠스라는, 우리한테는 낯설죠. 이 옥시린쿠스에는 그때 당시에 시편을 가지고 이렇게 낭독하면서 말하듯 노래하듯 이렇게 아까 얘기했던 영창 방법으로 칸틀레이션이 하고, 그 다음에 또 회중이 음창을 하는, 그래서 독창자와 회중이, 독창자가 이렇게 소리를 매기면 회중이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서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성경을 읽는 그런 모습들이 기록상 남아있게 됩니다. 이때 이런 성경 안에 있는 공식적인 시편 말고 시편과 비슷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시편적 내용을 갖고 있지만 시편은 아닌 모방 시편이라고 하죠. 이런 모방 시편 같은 이런 부분들이 막 나오게 됩니다. 이게 뭐가 되냐면 나중에 찬미가 내지는 찬송가의 원형이 되는 겁니다. 공식적으로 제사 때 사용하는 것은 시편이었고, 그 시편 말고도 시편과 같은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시, 노래, 이런 것들이 예배 때 사용되기도 하고 허용되기도 했었는데, 이런 것들이 나중에 오늘날 우리가 부르고 있는 찬송가의 고조할아버지 정도 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었는데, 바로 이 100년에서 300년 사이에 푸살미 이디오티키, 그러니까 시편에 대한 무학자 시편, 그러니까 시편을 배우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런 모방 시편들을 가지고 예배 때 자기가 시를 지어서 이렇게 하는 이런 것들이 허용되었던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시편 이외에 비성경적인 이런 시편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허용이 됐고 낭독이 되고 노래되었다라는 그런 기록들이 남겨져 있습니다. 190년에서 200년 초반까지 활동했던 터툴리안이라는 그런 교부의 기록에 보면 성경이 낭독되고 시편이 노래되고 설교가 전달되고 기도가 드려진다 라는 이런 고백이 나와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처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 여기 시는 시편을 말하는 거고 찬송은 말 그대로 그 시, 찬송, 그 다음에 신령한 노래라는, 그래서 지금 말하는 모방 시편이나 아니면 그 이디오티키 같은, 프살미 이디오티키 같은 이런 그 표현 방법들이 이미 그 아주 초기 성서시대 때부터 있었고, 이런 것들이 100년에서 300년을 거치면서 활성화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을 가지고 외울 때 모두가 알렐루야를 가지고 응답할지어다 라는 이런 고백들이 나옵니다. 시편은 한 사람의 고백이 아니라 회중 전체가 아멘, 할렐루야 같은 이런 음창 형식으로 고백되었다라는 이런 기록들이 교부들의 글들에 보면 굉장히 많이 이때 당시에 보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플리니의 편지라든가 아니면 지금 히폴리투스의 사도전승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보면 거의 215년 그 다음에 뭐 요 200년 전후로 해서 기록된 그런 부분에
성경 안에서 히브리인들이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고백했던 호산나 이렇게 고백했던 이 부분들이 시편이나 아니면 예배 음악 때 그렇게 사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독교가 드디어 예배 음악의 꽃을 피우는 4세기로 넘어가게 됩니다. 4세기에 넘어가면 콘스탄틴 대제에서 기독교 박해 시절이 이제 끝나게 되고, 기독교 박해 시절이 끝나면서 기독교가 이제 전혀 다른 국면으로 전환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는 로마가 기독교 국교가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전에 공간에 대해서 배웠던 것처럼 지하에 숨어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이제 지상에 올라와서 굉장히 큰 공회당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기독교 예배에 대한 이런 모든 부분들이 확 드러나게 됩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100년에서 300년경에 있었던 그런 영창에 대한 방법들도 계속 유지가 되면서 동시에 이런 영창이나 이런 부분들이 4세기에 가면 성경 낭독자라는 독서자가 이미 3세기 때부터 나오기 시작해서 4세기에는 완전히 예배의 고정적인 예배 순서자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고정적인 렉토르, 성경 낭독자 말고 예배 때 이런 부분들을 배울 수 있는, 예배 성경 읽고 또 찬양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배울 수 있는 스콜라라는 것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스콜라라는 말은 배움의 장소라는 그런 뜻인데, 이런 요즘 말하면 음악학교죠. 예배를 위한 음악학교가 이때 만들어져서 예배를 위한 음악학교에서 예배 때 어떻게 음악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전문적인 이런 부분들이 발전하고 나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잠깐만 쉬었다가 4세기부터 6세기 사이에 예배 음악은 굉장히 이제 전문적으로 들어가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집중적으로 봐야 되니까 잠깐 쉬었다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4세기가 되면서 예배는 비약적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예배에 렉토르라는 그 성경 봉독을 전문적인 낭독자가 생기고, 스콜라라는 예배 담당 음악자가 생깁니다. 대개 이 스콜라는 일정한 레파토리를 가지고 찬양을 이끌어가는, 주로 이제 시편 같은 이런 부분이었지만, 그 렉토르의 낭독자는 그때그때 그 본문에 맞게끔 일종의 영화에서의 변사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즉흥적으로 이렇게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전문적인 낭독자의 그 음율이 있는 그런 성경 봉독 방식, 그 다음에 전문적인 성악을 하는 이런 성악 발성 선창자, 먼저 찬양을 이끌어가는 리드에 나가는 그 칸토르의 등장은 교회 음악과 예배 음악을 획기적으로 나가게 되죠. 칸토르, 그 선창자들이 제일 먼저 예배 음악에 선창했던 부분은 당연히 시편 운율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선창자를 칸토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시편 음악은 예배가 이제 교회당이 엄청나게 커지면서 그 입당에서부터 앞에 나아가기까지, 그러니까 인트로, 입당 아니 입당송, 그 다음에 그 할렐루야의 후렴구, 그 다음에 이제 봉헌할 때 빵과 포도주와 그 다음에 헌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 다음에 그 성찬의 여러 가지 그런 고정적인 찬양들이 생기면서 이들을 전문적으로 훈련시켰던 스콜라, 그러니까 음악학교, 음악대학이 생기고, 그 음악대학 출신들이 당연히 칸토르, 선창자가 되어서 예배 음악을 이끌어가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시대 때 그 선창자들이 불렀던 그 예배 때마다 고정적으로 불렀던 통상음악들이 있는데, 키리에라든가 아니면 영광송이라든가 아니면 할렐루야송이라든가 아니면 상투스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그 회중들이 불렀던 것들이 선창자에게로 이렇게 자꾸 넘어가게 되고, 이런 이제
전문적인 음악가들에게로 넘어가는 그런 과정, 변화 과정을 좀 보게 될 겁니다. 스콜라 칸토룸에서 맡았던 그런 입당송, 층계송, 봉헌송, 성찬송 이런 찬양들에 대해서 실제 한번 보도록 할 터인데, 그 예배 때마다 고정적으로 있는 아까 지금 얘기했던 먼저 키리에를 좀 보겠습니다. 키리에는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그런 뜻인데, 이 유대 전통에서 시작한 말하듯 노래하듯 하는 이 영창 방법이 먼저 전달된 건 동방교회입니다. 동방교회에서 전달이 되고 4세기에는 이게 서방교회에 전달이 되면서 동방교회에서 시작해서 서방교회를 거예요. 유대, 동방, 서방 이렇게 이제 점점 확산되어서 나가는 그런 양상을 갖게 되는데, 동방교회에서 부르는 키리에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방교회에서 시작한 이런 키리에 엘레이손 이 찬양이 4세기에 서방교회, 로마교회에 소개가 되고, 그 이후로 8세기경이 되면 아까 스콜라 칸토룸, 스콜라 학교에서 배웠던 전문적인 그런 찬양으로 이제 회중이 함께 부르던 이 찬양이 전문적으로 이제 음악을 전문한 전문 음악 사제들에 의해서만 불려지게 되는 그런 과정으로 가게 됩니다. 전문 음악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좀 볼까요? 키리에 이제 이거는 뭐 현대 음악이지만 사성 화음으로 된 이제 8세기 이후 전문화된 그런 키리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동방교회는 단음에다가 그 교창 형식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안티폰 형식으로 이렇게 교창 번갈아 가면서 교창할 수 있도록 됐었는데, 서방교회로 가고 8세기 이후로 나타나는 전문적인 그런 키리에는
이런 형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보겠습니다. (4세기) 동방교회에서 집례자와 회중이 단음으로 부르던 키리에 엘레이소는 서방교회에 알려진 이후로 8세기경이 되면 완전히 전문가들이 화음을 넣어서 만드는, 작게는 4성부였고 많게는 12성부까지 이 화음을 넣어서 만드는, 그래서 회중들이 감히 끼어들 자리가 없는, 그래서 전문가들의 요소로 이렇게 돼버렸다라는 거죠. 근데 이 예배 음악만 그런 게 아니라 예배 때마다 부르던 통상음악, 오디너리송이 전부 다 이런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우리가 다음으로 볼 건 이제 영광송인데, 이 영광송도 4세기 동방교회에서 나타나서 이미 보편화되었던 것이 6세기에 로마 교회에 처음 성탄절날 알려지게 됩니다. 6세기에 성탄절날 소개된 이 영광송은 그 다음에 바로 이제 확산되어서 8세기경이 되면 로마뿐만 아니라 서방교회 전체에 이 영광송이 보편화되기 시작하는데, 그 보편화된 그 영광송도 그 아주 고품격의 전문가들에 의한 예배 찬양으로 그렇게 이제 진화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예배의 음악적인 부분들은 굉장히 높은 퀄리티를 갖게 됐지만, 회중이 함께 불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회중 찬양적인 요소는 자꾸 입지가 좁아지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됩니다. 6세기 동방에서 서방으로 알려졌던, 그래서 단음 형식의 찬트식 영광송을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쓴 그 시편을 모방해서 만들어진 영광송이 동방교회에 와서 불려지기 시작하면서 만들어진 그 영광송 부를 때 나타나는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찬양을 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부분이 나오면 이렇게 고개를 숙여서 인사를 하는 겁니다. 공경의 표현입니다. 예배 때 하나님 앞에 내지는 제단 앞에 내지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런 표현이 나올 때마다 공경을 표하는 이런 전통들이 이렇게 있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서방교회에 전해져서 서방교회 예배 때에도 맨 처음에는 성탄절, 부활절 이럴 때 부르던 것이 이제 8세기 넘어가면 이제 아주 독특한 칸토르 그들에 의한 스콜라 출신 그 음악 학교 출신들에 의한 전유물로 전래하게 됩니다. 이 영광송의 기원은 다윗이 불렀던 그 시편, 그 시편을 모방한 모방 시편에서 비로소 시작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조금 마지막까지 음악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투스는 로마의 클레멘트 문서에서부터 이사야서 6장 3절에 보면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3번 거룩하다라는 하나님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이 3번 거룩한 이걸 상투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는 이것을 삼성 3번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라고 말하는, 우리말로 번역하면 삼성송 내지는 거룩송 3번 삼창, 근데 원래 그냥 라틴어로 하면 상투스 이렇게 합니다. 문서상으로는 1세기부터 나타나기 시작했고요. 보통 4세기 이것도 똑같이 동방교회에서 예배 때 통상음악으로 보편화됐습니다. 이것이 로마교회에 전달이 되었고, 이 상투스가 가장 오랫동안 그래도 앞에 있는 키리에 엘레이손,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키리에 엘레이손 자비송이라든가
아니면 글로리아송, 영광송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제 저기로 많이 넘어갔는데 상투스가 가장 오랫동안 회중들이 부르는 찬양으로 남아있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투스조차도 나중에는 그 회중의 환호성에서 전문가의 찬양으로 8세기, 9세기, 10세기 들어가면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상투스를 한번 상투스 보기 전에 참 지금은 그레고리안 찬트로 인한 영광송만 봤는데 이것이 15세기, 16세기 보면 그 이미 서방교회에서 예배 가운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교향악 이제 모차르트라든가 베토벤이라든가 아니면 그 핸델이라든가 바흐라든가 뭐 이런 15세기, 16세기에 이분들이 전부 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서방교회에서 완전한 예배 음악이 됐는지 사실은 그 서양 음악의 아버지라고 말하는 그 바흐, 핸델 바로 이분들이 전부 다 그 교회 음악에 보면 가장 전성기를 이끌었던 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 모차르트하고 핸델을 한번 비교해 보면 음악의 색깔도 확연히 좀 다르고 그런 부분들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모차르트 글로리아니 엑셀시스 데오 영광송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Gloria in excelsis Deo. Gloria in excelsis 모차르트의 영광송을 들어봤는데 굉장히 그 궁정 안에서 아주 전문가들이 부르는 그런 음악이 이미 되어버렸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음악적 컬러는 전혀 다르지만 핸델이 만든 글로리아니 엑셀시스 데오 영광송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색깔이 좀 모차르트하고 핸델하고 완전히 다르죠. 근데 두 가지 공통점이 있다면 엄청나게 전문가들의 음악이 이미 돼버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배 음악이 지금 말하면 그 한국 개신교에서도 회중 찬양이 있고 성가대라고 불리는, 사실은 성가대가 아니라 찬양대라고 말해야 됩니다. 찬양대의 전문적인 그런 음악 이런 부분이 있는데, 교회 음악 자체가 그 스콜라 칸토름 출신들의 그 스콜라 대학 음악학교 출신들의 전문가 음악으로 완전히 가버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영광송 다음에 이제 그 상투스, 그 삼성송이 똑같은 그런 길을 걷게 됩니다. 가장 먼저 기록상 나와 있는 예배 찬양 가운데 하나이지만 가장 오랫동안 남아 있었지만 결국은 10세기, 11세기가 되면 상투스도 그 전문 음악이나 이런 부분으로 회중들이 함께 부르던 예배 통상문이었는데, 이게 이제 전문가 음악으로 그렇게 넘어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상투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거는 이제 뭐 고대 상투스를 구하는 건 좀 쉽지 않아서 옛날 악보부터 찬트식으로 된 옛날 악보, 옛날에 악보는 지금처럼 콩나물로 이렇게 그려져 있지 않고 이렇게 점으로 찍어갖고 높낮이하고 위 높낮이와 좌우 간격을 가지고 음악을 표현했던 그 옛날 상투스부터 한번 들어보고, 그 다음에 찬트식 상투스하고 현대음악 상투스 이제 이런 것들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방교에서 시작한 이 상투스가 이런 단음 형태로 이렇게 가다가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가면 찬트식 하나만 더 들어볼까요? 근데 찬트식 말고 그 전에 그 리베라 소년합창단이 부르는 상투스, 거룩하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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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신 하나님, 요 이제 하는 찬양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답죠. 이제 저렇게 잘 부르게 되니까 이미 기록에 따르면 4세기 로마 교회에서는 주교들이 이제 그 주교가 관할하고 있는 그 감독 주교 같은 말입니다. 감독이 관할하고 있는 그 지역 내에 있는 교회들을 이제 세례나 성찬을 위해서 이렇게 순회할 때, 그 순회할 때 이런 전문적인 음악을 하는 그 사제들을, 스콜라 출신들을 데리고 다녔어요. 이미 그런 기록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전문적인 음악가들을 통해서 진짜 이사야서 6장 3절에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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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하는 것 같은 그런 그 찬양을 들으면서 그런 느낌이 들어가니까 이런 부분들이 점점 발전하게 되는 겁니다. 이 예배 때마다 고정적으로 부르던 키리에 엘레이손 자비송이라든가 글로리아송, 글로리아 인 엑셀시스 데오라든가 아니면 이제 상투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라는 이 찬양 말고 또 하나가 나타나는데 이제 제일 늦게 등장했죠. 6세기 말 7세기 초에 등장한 아뉴스데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은 등장해서 원래 동방교회에서는 성찬에 쓰이는 빵을 하나님의 어린 양 램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동방교회에서는 성찬빵을 유월절 하나님 앞에 그 드려진 양으로 그렇게 묘사를 했었고, 그런 전통이 그대로 찬양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했었고, 서방교회에는 이것이 좀 늦게 알려져서 7세기 때,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은 그때 이후로 성찬에 회중들이 참여할 때 빵이 이 접시 위에 딱 떼어져서 놓여지면 그때부터 불러져서 성찬의 회중들이 다 받을 때까지 부르던 찬양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찬양입니다. 이 아뉴스데이가 그렇게 이제 자리를 잡고 보편화되고 하면서 이것도 동일하게 전문가들의 음악적인 그런 요소로 자리 잡게 됩니다. 한번 아뉴스데이 하나님의 어린 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찬트식 그레고리 찬트 하나님의 어린 양부터 먼저 듣고 국민카드 디지털 10개명. 이런 형태가 6세기 말에 등장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카린도입니다. 아들 이삭을 바쳤던 아브라함. 이쪽에 손을 잡고 있는 건 아벨, 하나님께 첫 제사를 양을 바쳤다.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한 다음에
4세기에 들어서서 푸아티에 힐러리라는 교부 이죠. 힐러리가 동방교회의 이런 스피치 멜로디식 이런 이제 운율을 갖고 있는 이런 찬양을 서방교회에 소개했고, 이 서방교회에 소개된 뒤로 암브로스라고 하는 밀라노의 아주 유명한 교부죠. 이 사람한테서 어거스틴이 세례를 받았는데, 이 암브로스에 의해서 서방교회 아주 전폭적으로 알려지게 되었고, 그 이후로 4세기부터 8세기에 걸쳐서 한 400년 동안 천천히 맨 처음엔 회중들 전체가 함께 부르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이런 키리에, 그 다음에 글로리아 영광송, 그 다음에 상투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라는 이 삼성송,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어린 양에 대한 이런 찬양들이 천천히 스콜라라는 학교 출신들에 의해서 전문적인 음악자들이 양성되는 그 과정 가운데 전문 음악으로 천천히 다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예배에 일상적으로 부르던 통상음악이 전문가들의 음악으로 다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반면에 회중들은 자기가 스스로 그날 자기 나라에 속한 민속음악에다가 가사를 개사해서 노동요처럼 노동 현장에서 부르는 그런 그 음악, 알고 익숙한 음악에다가 가사만 바꿔갖고 부르는 콘트라팍타라고 그러는데, 이런 가사만 개사해서 부르는 이런 그 음악들이 회중 가운데서는 그냥 예배 때 불려지지는 않지만, 그런 이렇게 그 하나님을 뭐 나름대로 이제 뭐 작곡 작사를 그건 안 되니까 일반적으로 민속음악 포크송에다가 가사만 개사해서 부르는 이런 음악들이 이 시대 때 동시에 불려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오늘날 찬송가의 기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음악적인 변화의 과정들이 이제 진행이 되면서 4세기부터 한 8세기까지 일관적으로 쭉 그런 천천히 회중 찬양에서 전문가 찬양으로 변화되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8세기 때가 되면 이제 페팽의 아들 이 샤를마뉴 대제가 나타나면서 그 프랑코 왕국을 세우고 북유럽 전체에다가 이 이탈리아 칸토룸 그 스콜라 출신들을, 스콜라 학교에서 나온 전문 음악가 칸토들을 쫙 북유럽으로 다 보내게 되는, 그래서 음악 전체가 로마의 음악, 로마의 예배, 로마의 음악학교 출신들에 의해서 쫙 하게 되는 이런 과정들을 겪게 되죠. 근데 다음 수업 시간에 그 부분을 더 집중적으로 다루게 될 터인데, 이 4세기에서 8세기 음악이 이 변하는 과정 가운데 중요한 변화가 하나가 뭐냐면, 회중 전체가 부르던 이 찬양이 4세기, 5세기, 6세기, 7세기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여자들이 다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는 4세기 때는 아이들을 성경 낭독자로, 아이들을 선창자로 이렇게 세우기도 했었는데 아이들도 다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7세기, 8세기쯤 됐을 때는 사제, 부제, 결국은 그 성직자들, 그 스콜라 칸토룸에서 배웠던 그 스콜라 칸토들, 스콜라 출신들의 음악학교 출신들이 다 누구냐면 전부 다 그 부제, 성직을 받기 위해서 지금 말하면 신학대학이 바로 음악대학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음악학교 출신들의 부제들이 전문적으로 시편 150편 전체를 다 10년에 걸쳐서 음악을 배우고, 그때 배운 그 음악들을 가지고 예배 때 전문적으로 부르는 그런 찬양이 되는 겁니다. 결국은 강대상 위로 나중에 다 올라가게 되는데, 공간이 회중 가운데 있었던 나무로 만든 성찬상이 성단소 안으로 올라가면서 돌로 만들어지고, 회중 한가운데서 불렀던, 회중들과 함께 불렀던 이 찬양도 나중에 7세기 8세기 가면 성단소 안으로 들어가서 사제들, 남자 사제로 구성된 그 성단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특별한 성직 계급의 찬양으로 굳어지게 되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것이 그 이후에 중세
종교개혁 이전까지에 더 심화되고 깊어졌다라고 생각하면 될 겁니다. 어쨌든 이제 게르만 사회로 넘어가기 직전에 이미 로마 사회에서 회중 찬양이 점차 약해지고 전문가에 의한 아주 수준 높은 찬양으로 예배에 일반적으로 늘 회중이 함께 부르던 찬양들이 변하기 시작했다. 유대 전통을 이어받은 동방교회에서 4세기 서방교회로 알려졌고 서방교회에서 알려졌던 그런 것들이 전문 음악 학교를 통해서 점차 그 음악학교 출신들의 전문적인 사제 그룹에 의해서 전문가의 음악으로 굉장히 음악적인 수준은 높아지고 좋아졌지만 회중들 찬양에서는 많이 벗어나게 되었다.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이 이 4세기에서 8세기까지 예배 음악이 아주 중요한 변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때 드려졌던 회중이 함께 드려졌던 자비송, 영광송, 하나님의 어린 양, 그리고 상투스 같은 이런 삼성송들은 오늘날 현대교회에서 개신교에서도 다 같이 부르는 그런 찬양인데 한국 개신교회는 아직도 이런 것들은 전혀 낯선 찬양이고 이런 찬양은 카톨릭이나 정교회 찬양으로 알고 있는데 그건 오해다. 초대교회가 맨 처음부터 동방과 서방 전통에서 공이 부르던 그런 찬양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다음 찬양은 찬양이 관련된 이런 이야기 그리고 어떻게 종교개혁 시대까지 가고 오늘날 현대에 이르는 CCM에 이르기까지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는 다음번에 강의 시간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